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호기와 위기를 받아치는 사업, 호기와 위기를 받아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시인의 바람이고 동시에 그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또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의 결론이고 또 그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가장 먼저 1절에서 그렇게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한 이후에 시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심을 계속 써 내려가요. 마치 첫 시작점을 찍고 거기에다 자를 대고 선을 긋듯이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뒤이어서 계속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현실을 살아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위기에 처한 시인은 다른 이들이 찾는 이방신의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도 찾지만 다른 이방신의 이름도 찾게 되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 그들의 이름조차 나의 입에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과 자신의 소득,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은 선 위에, 바로 그 선 위에만 자신의 현실이 놓여 있고 그 선 위에서 자신의 현실을 살아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결심은 깊어져 가고 결국은 찬양이 되죠. 요즘 같은 시기가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1절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사업도, 또 가정도, 또 신앙도 만만치 않은 때이죠. 그럼 이런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기회, 또 운 좋게 돈을 버는 것은 비유하자면 텐트를 치듯 번 돈입니다. 반면에 호기, 좋은 시기와 또 위기를 다 지나서 버는 돈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 번 돈이죠. 사업도 이와 같이 텐트를 치듯 하는 사업이 있고 집을 짓듯 세워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듯 번 돈이 쉽게 내 손가락을 빠져나가듯 텐트를 치듯 세워진 사업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듯 벽돌을 쌓듯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사업과 그것을 통해서 번 돈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사업의 호기와 위기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인 우리 모두의 한계이지요. 그러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호기와 위기, 이 둘 모두를 받아치는 것이지 위기는 내치고 호기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위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지요.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어려운 시기 없이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거나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실수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처럼 어쩔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업가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관한 문제이거나 그 무엇이든 위기 속에서의 나의 반복되는 대응이 문제일 수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세 가지가 보통 필요하다고 그래요. 세 가지 실, 하나는 진실, 하나는 성실, 하나는 절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업가로서 절실해요. 막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저도 자그마한 교회를 담당하지만 재정이 제가 걱정하는 게 됐어요. 또 그래야 하고요.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절실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절실해서 결과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게임은 안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16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6년 만에 성공한 게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목표일 수 없다. 그것을 16년 만에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16년 동안 번번이 실패하면서 알게 된 건 결과는 목표가 아니구나. 그거는 그냥 나중에 주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되는 과정에서의 나의 드러나는 문제가 원인인 것이지 어떤 지금 드러난 어떤 현상들 그것이 결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꼭 지금만의 문제였을까? 5년 전 아니면 나의 사업 초기에 그런 일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 사고가 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가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대요. 그 이유는 모든 항공사가 사고 이후 정비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안 타죠. 오히려 비행기를.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 내가 하는 사업이 더 튼튼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사업의 빈틈, 사업가로서의 나의 부족이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돈 주고 해야 할 일인데 위기가 오니 돈 없이도 내 사업가, 또 사업가인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의 사업의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자신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 사업은 모두 다 단식 모드로 돌입해요. 인원도 줄여야 되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교육자를 제일 먼저 잘라요. 성도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업가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20년 같이 일했는데 단식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체질 개선으로까지 가야 되고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드러났다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착한 것으로 사업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한 분 많아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착한 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는 언제나 위기는 있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기업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이 언제나 있죠. 최근에 우리 박 대표님이 읽으셨다는 그 규칙 없음 그 책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리드 헤이스팅스인가요? 그 이제 넷플릭스 대표.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의 가장 앞에 이야기하는 게 전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 사람이 2000년도에 자신이 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누구에게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블록버스터라고 가장 그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세계 1등인 기업. 근데 그 사람에게 넷플릭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팔고 블록버스터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전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넘기고 엑시트라고 그러나요? 빠져나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이 리드가 제시했던 금액이 5천만 달러인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블록버스터 그 CEO가 그걸 받고 안 받겠다. 나 이거 이 사업 안 하겠다. 딱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딱 10년 뒤에 블록버스터는 파산이 되고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하고 싶은 기업이 돼버렸죠. 그 사업의 위기 속에 만약 블록버스터에 그걸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넷플릭스는 예상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규칙 없음인데 영어로는 No Rules Rules예요. 이게 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영어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규칙들이 없는 것이 규칙들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거기 규칙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규칙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이게 유일한 규칙이고 그 규칙 하나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제목은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One rule, rules. 단 하나의 규칙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넷플릭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엔 규칙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규칙이 있어요. 단 하나. 근데 그 단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 사업가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사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의 규칙이 나의 모든 사업을 다 이끄는 단 하나의 규칙입니다.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16편 1절에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자를 대고 선을 쭉 긋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성장 과정이 있죠. 사춘기를 지나고 또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불행이 있고 시련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죠.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며 결국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업도 돈도 마찬가지이죠. 과정을 통해 사업은 다듬어지고 기업은 고유의 문화를 갖게 되고 내 수중에 모이는 돈도 건강한 돈만 모이게 돼요. 위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베이직은 애초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영원의 시선에서 현재의 삶을 보는 시선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의 시선으로 현재의 삶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갇힌 현재를 넘어서 미래와 과거를 아우르는 시선을 가지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좀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기준으로 땅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역사와 우주를 아우르는 통찰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결론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경영하는 가장 큰 수단인 돈을 부탁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전 억울한 거 잘 못 참아요. 왜냐하면 전 누구에게 신세질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로 하여금 또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때 전 정말 너무 분노가 차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막 제 목회자 사무실 책상을 막 두드리고 40분 동안 펑펑 울었어요. 혼자 그 밤에. 억울하다고 막 못 참겠다고 막 이렇게. 근데 누가 알아주나요? 근데 그 분노가 너무 쌓이니까 좀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던 문장이 있어요. 분노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분노인데 정작은 독약은 내가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멀쩡하고 나는 죽죠. 그래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분노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를 이 문장을 잘 생각하시고 분노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억울하기도 한데 건강까지 해치면 정말 손해잖아요.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 과정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두 팔을 뒤로 묶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았고, 욥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지켜주셨죠.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결코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서는 지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인생을 사업가로서의 인생, 성도로서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결국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고 하는 사업이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죠.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이 정도 죄 지었으니 좀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괜찮아,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험하십시오. 사업의 위기와 호기,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사업가, 기독 사업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일어선 내 앞에 먼저 일어나 나와 나의 사업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업의 성공으로 돋보이는 사업가가 아니라 호기와 위기 모든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성도로 돋보이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결정한 나의 그 스스로가 결국 예수로였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의 고백이죠. 이 요셉과 욥의 고백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그때에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